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여리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과 여리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그죠? 2025년 이제 새해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 또 마가복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니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도했던, 사모했던 120명이 다 성령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을 받은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보다도 2배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죄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열매도 맺고 복음도 전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가 어디를 통과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어디를? 여리고를. 그러니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요 가운데를 빼면 안 돼요. 만약에 베델에서 바로 요단으로 간다, 그렇지 안 돼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결단코 사모해서 교회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요.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졌대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종종 얘기하잖아요. 길가는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길가와 같아가지고 뭐 성도님들이 오늘 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생명으로 풍성히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딱 닫혀있고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강제로 문을 안 열어요. 문 열기를 바라고 문을 두드리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딱 마음을 닫아 놓으면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되고요, 누가 와도 안 돼요. 일단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잘 갈아엎고 뒤집고 그래서 마음밭이 옥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 돌멩이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 위에 흙이 있으면 약한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은 햇빛이 돋으면 그냥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금방 했는데 뿌리 없는 신앙은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냥 돌아가.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제 안 믿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죠? 세상 정욕, 염려, 이생의 재리,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받아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보면은 야들야들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좀 굳세어야 되는데, 저 누구요? 누처럼 그렇게 막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오르바도 떠나도 나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오, 베들레헴의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막 붙잡고, 아무리 뭐 이런 재리, 이런 유혹이 와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천하 없는 얘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대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뭐 야단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들을 기가 있어야 듣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예.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린 것도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도 못 받고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러면, 듣는 것만 커지면요 자꾸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그리고 그 입은 또 살아가지고 말도 잘해요. 듣는 귀는 커지고요, 근데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습관적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저는 열매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근데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어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또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화끈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야.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행함 싸움인 것 같아. 지금 모릅니까? 어느 정도 다 들었어요. 너희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내 귀에 있다. 그래서 교회 조금 다니면 많이 들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달란트 얘기하는데 달란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그 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 남은 자들이고요, 깨어있는 자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딴 사람들 다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어떡하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요, 여전히 성전은 존재하고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고 여전히 의식들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 한번 가봐라.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6장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있고 그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봐라.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얘기해도 막 예레미야 미워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죽게 안 놔두잖아요. 끝까지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감옥 속에도 들어가고
그 어디 진구랑창에도 들어가고 예레미야는 바른 얘기를 막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막 했거든요.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 여러분은 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안 나오셨겠지만은 귀를 막아버리고 예레미야 저 말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의용이 가짜가 그냥 판을 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래도 그루터기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 지키고 깨어 있고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자, 이 엘리사가 여리고를 통과했어요. 여리고가 뭐라 그랬죠? 복습인데 잠깐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리고가 뭐라 그랬어요? 큰 장애물. 우리가 그 통과해야 될 난관이고요. 우리 그 앞길을 가로막는 큰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돈 문제가 됐든지, 그 다음에 건강, 자꾸 들으시니까 건강 문제가 됐든지, 병 들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파도 나으시기 바랍니다. 나아야 돼요. 또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들어놓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됐지.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암 걸리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저도 이렇게 식생활도 그렇고 뭐 적당히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또 절제도 하려고 그러고, 일단은 성도들이 아프면 신방 가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지만은 목사가 아프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건강을 지키고, 일단은 내가 건강해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감기도 안 걸리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서 제일 큰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같고요. 두 번째가 건강,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 자녀들이 진짜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구 닮아서 그럴까? 지 애미 애비 닮았겠죠. 누구 닮았겠어? 그거 낳고 또 미역국 먹었잖아. 낳았다고. 근데 진짜 바글바글 속을 썩여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또 뭐가 있어요? 가족권도 있다 그랬고, 또 취업 문제 있다 그랬고, 결혼 문제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학. 학생들 많이 안 왔네. 그 점수가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그 서울대 가야 되는데 진학 문제도 있고, 하여튼 우리에게 이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아마 각자가 다 꼭 해결해야 될 가족권 문제도. 여러분 가족권 됩니다. 지금 안 믿고 있는 분들, 여러분 성령 역사하셔서 그분들도 그 마음이 예수께서 보면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여리고는 와르르 무너지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다 그랬죠? 예? 와르르 무너져. 예.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지는데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냐고.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때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준다. 너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이거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 그냥 여리고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보면서도 저건 무너진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뭘로 무너진다고 그랬죠? 예? 순종으로. 이 믿음, 이 여리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우리가 몇 번 생각했지만 무슨 그런 방법이, 그런 작전이 있어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정복하려면 무슨 무기를 잘 만들어. 기상천외한 무기를, 또 작전을 잘 세워라.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비무장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도 너희들 입에서는 한마디도 내지 마라. 묵묵히 돌았어요.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순종으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새벽에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진다? 새벽에 무너집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어떻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날만 그런 줄 아세요? 그날만 그랬을까? 그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그 10절인가요? 10절도 제가 져준 것 같은데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찾았습니까? 새벽에 돌았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이네요. 12절. 12절. 그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순종했다는 말이고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다음에 그 14절 둘째 날에도 그 성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그러니까 12절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맞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15절에 이제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시간은 언제였다? 새벽이었다. 새벽이었다.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찬송 한 장 더 하고 같이 말씀 나누죠.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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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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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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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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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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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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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 보십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새벽에 엿새 동안 돌아.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그 난관, 그 어려움, 그 문제 새벽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에 60만 명이 전체 뭐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전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늦잠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녁형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저도 몇 번 얘기했죠. 제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요 막 밤 12시도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새벽 2시, 3시가 돼도 전혀 저는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는 아주 말짱해요. 정신도 말짱하고. 근데 저하고 같은 그 이제 시찰에 있는 목사님은 밤 8시만 되면 졸려. 같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얘기하다가 8시가 되면 눈이 찼다가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그분은 조금 있으면 그냥 자버려. 그분은 이제 이 아침형 인간이요. 저녁에는 일찍 자요. 하여튼 어쩐 때는 8시 전화하면 벌써 자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난대. 저녁에 일찍 자니까 2시에 일어나.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아예 체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새벽기도 전혀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녁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나는 처음에 목회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녁에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있어도 괜찮은데 새벽에 늦게 자니까 이제 새벽은 눈이 잘 안 떠져.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나 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 잠도 못 자게 만들었냐. 근데 누가 새벽 기도를 하셨더라? 예? 예수님 안 바빴을까? 피곤 안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원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그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셨잖아. 주님이 이거를 행동계시라 그래. 행동계시. 말씀계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산상봉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뭐 참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7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참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계시, 그것도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셨어요. 행동 계시.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마태복음은 차례차례 이렇게 나가는데,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문서를 작성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설명,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치고 나오면서 바로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전날 얼마나 바쁘게, 진짜 좀 스케줄이요 살인적인 스케줄처럼 막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 식사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뭐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주님보다 더 피곤할까? 그러지 않았었을까? 피곤하다 말을 자꾸 여러분 입에서 내지 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피곤할 일도 없는데 그냥 괜히 피곤하다 그러면 말대로 돼요. 피곤해져. 괜찮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할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고 삶이 복받고 삶에 어떻게 나타나려면 여러분 입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잠언이나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말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좀 늦잠도 자시고 좀 피곤이 축 풀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소통이 잘 돼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저는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 시간이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첫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첫 시간 놓쳐버리면 기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출근해야 되고요, 가서 또 일 쭉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좀 쉴만 하면 무슨 일 생기고 전화 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하루. 그러면 이 잘 때까지 주님과 교제 안 돼요. 첫 시간, 그 날도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카렌다 보세요. 카렌다 보시면 우리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주말 이렇게 해요. 주말. 근데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빨간 날이 먼저입니다. 맞습니까? 카렌다를 잘 보시라고. 빨간 날 어기면 안 돼요. 빨간 불 들어오면 차 가면 돼, 안 돼? 사고 나요. 죽어요.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서 제가 이제 TV 잠깐 봤는데, 무안에서 181명이 탔는데 그게 그 랜딩 기어가 안 나왔대요. 그리고 뭐 새떼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탄절 날 3일 동안인가 거기 놀러 간 것 같아요, 태국으로. 태국에서 이제 오늘 돌아오는 날이에요. 주일날 돌아오는데 9시인가 돼가지고 이제 무안공항에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그냥 동체 착륙을 하는데 이게 랜딩 기어가 나와가지고 쭉 활주로 뒤에서 이제 그 제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비행기 날개가 또 바람을 이렇게 양력을 또 제어해 줘야 되고, 뒤에 낙하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작동을 안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활주로에 그냥 동체로 쭉 가다가 벽 있잖아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2명 산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어쩔지 모르는데 나머지는 다 죽은 것 같아요. 179명이 태국 한번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럴 줄 몰랐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우리가 올해 그 노예에서 태국으로 수련회를 갔었어요. 태국 수련회 갔어요. 그 5박 6일 갔다가 왔거든요.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시키고 갔었는데 태국 가서 또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 하고 이렇게 그때도 거의 그때 코스가 거의 그래요. 갈 때도 밤 비행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때도 이때쯤 아침 그때 이제 우리는 김포공항에 내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저가 항공이고요. 그리고 그게 좀 싸요. 태국 갈 때는. 그래서 그런 코스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참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그렇게 그런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빨간 날을요. 빨간 날은 빨간불이에요. 그날은 일하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날은 결혼식도 안 하고 또 장례식도 안 하잖아요. 그날은 어디 출타도 안 하고 교회에서 또 다른 행사 다 그날은 안 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린 날이지. 그거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른 거 다 안 하고 우리 이제 교단 법에도 그거 아예 해놨어요. 임직식이나 무슨 특별 행사 주일날은 절대 안 된다. 토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날 해야지 주일날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시간들이 안 되니까 주일날 또 오후에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날이고 이 날도 첫날은 주일은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주일 건드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주일날 공산화 해가지고 주일날 한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 날이 주일날인 거 아시죠? 폭격기 가서 그런데 일본이 2차 대전에 망해버렸어요. 주일날 6.25 사변이 터졌어요. 주일 새벽이에요. 6월 25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여러분 북한에서 탱크 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주일을 지금까지 어기고 범하는 사람 개인이고 가정이고 나라고 다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괜찮네. 안 괜찮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을 알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은 우리 구원이 완성된 날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이 첫 것은 이제 11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왜 저주 받았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 바쳤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그렇게 저주 받았다. 또 이걸 또 성도들은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또 목사님은 꼭 설교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그 부흥회를 하면 우리 이제 이번에는 그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때는 막 그랬어요. 부흥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막 그 주일 성수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11조도 하라 그러고 이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11조 해야 된다. 11조 안 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했으니까 그 아버지도 굉장히 대쪽이에요. 대쪽. 아주 철저한 분이거든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어. 왜? 안 했으니까. 딴 사람은 그냥 의무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새벽기도 11조 할 사람은 앉고 안 할 사람은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할 마음이 아직 없어. 그러니까 서 있었어요. 거기다 또 그 강사님이 또 강사님도 좀 그랬나 봐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누구 건데?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 하나님 내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하고는 담쌌어요. 목사님 아버지인데 담쌌어. 안 와. 그러다가 죽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또 아버님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회개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처음 거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는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1조는 시험해 보라 그랬어. 내가 하늘을 열고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봐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목사님이 11조 정확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복 못 받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대요.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없었대.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조 안 하면 하나님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요? 정확하게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가? 사고 나서 가져가고 병으로 가져가고.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은 도선생이 왔어요. 도선생이 누구요? 도둑놈. 도둑놈이 딱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 그러니까 그 벌벌 떨잖아요. 죽인다고 다 내놔.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 왔어. 내놔. 그래가지고 와서 막 뒤져가지고 가져갔대요. 정확하게 11조를 가져갔대. 그러니까 도선생한테 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어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수습하고 나니까 11조 정확하게 액수가 거기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볼 때는 막 이자 쳐서 가져간다. 하나님 이자까지. 11조는 내 게 아니야. 그러면 1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거요? 10의 10도 하나님 거야. 11조 드리고 10의 9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건 안 돼요. 10의 9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그거 주의 일하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11조를. 이거 하고 그냥 10의 9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이거 10의 9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요 11조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가면 있고요. 만약에 교회가 11조가 없어지면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구제하고 목사하고 우리 부교육자라든지 요 어떻게 사역을 하죠?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뭐 구약이라고요? 예수님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라고 그랬어요. 돈 얘기하니까 좀 민감해져가지고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11조 온전히 하셔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100% 11조 하면요 교회는 차고 넘치게 돼 있고요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조는 운영이 안 돼요. 교회 문 닫는다니까. 조금 할 때부터 해야 돼. 조금 할 때부터.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지금도 못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겠다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진짜로. 적을 때부터 온전하게. 록펠러가 11조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 엄마가 훈련을 시켰대요. 용돈 주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11조를 하는 직원만 40명을 둬가지고 11조를 록펠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였잖아요. 지금 빌 게이츠보다 훨씬 부자예요. 제일 큰 부자인데 11조를 계산한 사람만 40명 직원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한쪽은 11조, 이건 손 안 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용돈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98세까지 살았고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이 선교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록펠러 11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조금 할 때부터 해야 돼. 조금 할 때부터. 미안합니다. 수급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수급비 받는 거 11조를 정확하게 합니다. 어쨌든 제 인간적인 마음은 성도님, 집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 제가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왜?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복 받아야 되니까. 우리 전에는 우리 집사님이 11조 꼭 나오면은 전날에 교회 와서 11조 가져가라고. 그래 지금도 몇 분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하여튼 오늘 제가 11조를 얘기하려고 생각은 아니었는데 처음 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인간의 말로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저도 여러분 사정 뻔하잖아요. 다 안다니까. 여러분 수급비 안 나오면 정말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기초생활보호 수급비도 나오고 또 연금도 나오고 또 생활할 때 조금 이렇게 벌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요 진짜 막 피땀 흘린 돈이고 피와 같은 돈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근데 늘 하는 얘기지만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져간 거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누가 써요? 우리가 써. 요즘은 막 밥값도 많이 이제 인상해가지고 전에는 10만 원 줘도 적다고 그래서 15만 원 주는데, 그것도 적지. 그것도 적은데 결국은요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 거야.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이런 구제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 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더 먹고 마시고. 그래서 11조 설교를 또 제가 하면은 저 좀 보세요. 우리 목사님 또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11조 설교 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여기는 없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이 새벽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 11조 얘기하려고 저 생각 안 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 생각 안 했어. 근데 그냥 나왔어. 이거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긴 있는 모양이야.
할렐루야. 온전하게 해보세요. 온전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분명히 계산하면 11조 안 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요, 그 돈 내가 쓰면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괜히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 하나님이요 11조 하면 하늘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록펠러를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저 여의도 광장에 와서 그 간증했던 그분도 망해가는 걸 얻어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요. 여기 가까운 교회 와서 그 11조 장로님, 김수홍 장로님입니까? 염전 해가지고 11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염전이 막 망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했는데, 그게 말이에요, 염전 망해가지고 그냥 돈 주지 말고 인수해가지고 하락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소금값이 폭등을 해가지고요, 막 몇 배가 돼가지고 그 염전 빚으로 얻었는데 그냥 인수했는데 그거 다 치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소금 장로님, 제일 돈 많은 장로님이 되고 제일 11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11조의 기적입니다. 11조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잠깐만 하고요. 시간의 11조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24시간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25시간이 아니고요, 23시간 사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시간의 11조는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한번 밥을 안 먹어보니까 일이 없더라고. 밥 안 먹으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이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첫 아들이고 딸이고 짐승이고 다 죽었어요. 애굽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처음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도 제일 좋은 자식은 하나님께 드린 거, 첫 자식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너는 안 되니까,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저기 신학교로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처음 것, 그리고 물질도 다 쓰고, 목사님 쓰다 보니까 쌀 사고 요즘 연탄 안 사지만 사고 보니까 11조 없대. 그럼 교회에서 보태줄까? 보태줘? 쓰다 보면은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딱 수입이 생기면, 돈이 들어오면 11조부터 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머지 쓰는 거예요. 저도 헌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미안합니다. 요번에도 우리 아들 결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250만 원 했어요. 축하금.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말이요, 우리는 큰아들 때도 11조를 온전하게 했고요, 둘째 아들 때도 온전하게 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수입이 되면 먼저 다 쓰다가 아유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딱 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근데 드물더라고. 결혼식 해도 그냥 감사한금 10만 원 하고 말아. 11조는 없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의를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저는 어쨌든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목사는. 할렐루야. 저도 안 하고 싶어요. 250만 원 벌잖아.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안 한다고 나한테 왜 목사님 안 합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 정도 축하금이 들어왔으면 뭐 2,500만 원은 뭐 안 들어왔어요.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또 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10원짜리까지 막 계산해가지고 한다. 아이고, 자기는 정확하게 한다고. 진짜 정확하네. 좀 더 하면은 어디가 덧나요? 자, 이제 시간의 11조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조정하셔야 돼.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일찍 주무셔야 돼. 테레비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좀 일찍 주무셔. 나 새벽에 못 일어나. 물 한 바가지 들고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드시고 주무셔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되면 딱 신호가 옵니다. 핸드폰에 4시 반에 딱 우리 5시 반이니까 5시에 입력을 시켜놔. 그래 또 핸드폰 또 누르고 자버린다. 막 울어도 그냥 왜 이 핸드폰이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 그러고 또 누르고 잔다. 그러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마음이야. 마음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요? 새벽기도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해. 그냥 잠 안 와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딱 시간 정하고 새벽기도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끝내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뭐가 있어요? 특세가 있어요. 특세는 뭐요? 특별한 새야. 특별한 새 무슨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것도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여리고 하다가 보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신년 특세 우리가 좀 나와서 같이 새벽에 여리고를 돌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깼다 해도 안 무너져. 여러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려고 하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야곱도 다니엘도 홍해도 언제 갈라졌더라? 언제? 알기는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 기도.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말씀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동으로 새벽 기도 안 하면 굶어 죽었어.
왜? 해 뜨면 만나가 다 사라지거든요. 해 전에 가야 돼. 해 전에 가서 광야 생활이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다. 맞습니까? 아멘 합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만나가 이렇게 새벽에 내리거든요. 해 뜨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나가서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새벽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년 특세 꼭 우리 이제 목요일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목, 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에 있어서 쉬고 주일날도 이제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쉬고 참 제가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주일날 또 안 하던 분이 또 주일은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타 교인도 그렇고 우리 교인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평상시 잘하다가 주일날은 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제가 보니까 재밌어요.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 평상시 안 해도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한다 이렇게 안 하던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다가도 또 주일날은 또 안 나온다. 이제 주일 아마 낮 예배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전천후 그냥 다 주일날 하고 어떤 데는 또 월요일날 쉬더라고. 주일날 하루 종일 쉬었으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조금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가서 쉬고 그러면 또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드려지는데 이제 토요일은 공식적으로 쉽니다. 토요일은 공식적으로 쉬고 그 다음에 주일은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쉬시고 주일날은 나는 주중에 첫날이고 첫 새벽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17일까지 17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아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응답이 나타나고요 새벽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첫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순종으로 세 번째는 새벽에 무너진다. 하나님 새벽에 놀라운 역사 기적이 승리가 여리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